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청소를 하다가 주일이면은 언제나 가까운 길모퉁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교회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자기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하다 왔기에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수도 없고 예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교인들의 눈총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겠다 하는 신앙심에 눈총을 무시하며 주일이면 어김없이 그 교회에 출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이가 다가오더니 그럽니다. 형제님,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오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 무엇이 교회에 갈 수 있는 합당한 복장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주님, 제가 청소하는 길거리 모퉁이 있는 교회를 아시죠? 절 보고 교회 올 때 합당한 옷을 입고 오라는데 그게 어떤 옷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글쎄다. 나는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옷 잘 입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 모두 없어도 반드시 예수님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서클, 군악부 모임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고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곳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왕시민중앙교회 창립 111년입니다. 이 긴 세월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에 오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십니다. 먼저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이죠,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인, 즉 구경꾼이 있고요, 나그네, 떠돌이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교우들이 늘 행복감에 접근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흠뻑 받은 김 집사가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가 넘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난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외인, 이 사람이 구경꾼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지게와 남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지. 모두들 은혜를 받고 모두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결단하고픈 욕망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사람들, 그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는 사람들, 그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건 외인, 구경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책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이 가장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법률 사전이라도 나와 관련된 이의 책이요, 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관이 없는 책은 가장 졸립니다. 종종 교회학교의 추수감사절 잔치나 성탄 축하 잔치에 보면은 어른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꼬맹이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들 즐거워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발표하는 아이들이 엉망인데 그걸 모두들 대견스러운 듯이 바라봅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박사도 있고 최고의 인텔리도 있는데 거저 입을 해벌리고 즐거운 듯이 아이들의 율동을 바라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손수 뛰쳐나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이들이니까. 자기 손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아이들이 하는 거라면 별 흥미도 없는데 자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로운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식구입니다. 심지어 실수까지 함께 은혜스럽게 웃어넘길 수 있고 감쌀 수 있는 이가 식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가 그냥 뱀장수 목소리 같아가지고, 아니 몸 관리를 어떻게 할게,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저런 목소리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는 어메 어쩜 좋아, 우리 목사님 어쩔고 걱정을 해주는 분은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일 땐 냉정하게 되지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허물까지도 걱정거리가 되고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식구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 교회마다 나그네들도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서울 시내엔 말이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오늘은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드릴까 하는 이 떠들이 교인들이 약 2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떠들이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 거룩한 무리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가 있는 권속,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볼 권자입니다. 돌아보다, 돌이켜보다, 돌보다, 그리워하다,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엮을 속자입니다. 엮다, 잇다, 맡기다, 모으다, 돌보다, 족하다, 맺다, 무리, 마침, 붙다, 부착하다, 부탁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과 속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을 때 권속이라는 것은 돌아보는 무리, 돌보는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하나님의 권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사람의 얼굴, 이 얼굴 피부를 벗겨보면 온 신경이 입가와 눈가에 몰려있음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러기에 조그만 심경에 변화가 오면 제일 먼저 입가나 눈가가 실룩거립니다. 그 외 노름판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눈가와 입가를 이렇게 열심히 살피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의 패를 탁 잡았을 때 뭐 땡이라고 잡았다 하면 눈가가 탁 바로 떨린답니다. 이번 명절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무튼 뭔가 심중에 탁 있으면 따라락 온대요. 이게 숨기질 못한대요. 이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 도사들이죠. 그런데 눈가에 말이요. 왜 이리 많은 신경줄이 모여 있는 걸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보통의 우리들의 몸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도 체피하지 못하고 얻어맞지만 눈으로는 말이요. 그 아주 작은 하루살이가 날아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눈을 탁 감습니다. 왜?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속들을 지키신다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면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십니다. 가장 예민하게 나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외인같이, 나그네같이, 손님같이, 구경꾼같이 그리 지내지 말고 성도들과 같은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 속에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그 교회 예배실 바로 밑이 대부분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의 그 교회 성직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무덤이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밑에는 뭐가 있다?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정열과 열정이 있습니다. 111년의 교회 역사라면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한국의 역사에서 111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런 세월입니다. 전란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힘든 시절입니다. 그런데 111년 동안 우리의 믿음에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이 왕십리 중앙교회가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계속 우리의 교회의 터를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들, 사역자들, 헌신자들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셔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모퉁이 돌은요, 이 벽과 저 벽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벽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에 가능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달라도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희박해지는 공동체일수록 깨어지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신과 너무나 다른 스타일, 너무 다른 말버릇, 너무나 다른 취향으로 내심 교회만 오면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으시죠?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도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바뀌려고 한다고 바뀌는 사람 없고 바뀌려고 한다고 바뀌는 자신도 없어요. 내가 안 변하고 그 사람도 안 변하고 그 사람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다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희박해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지, 예수님만 있다면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이는 그림 작업을 하다가 눈이 몹시 피로해지면은 다이아몬드를 바라본답니다.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이 피곤해지면은 색감이 사라지고 모든 게 짜증나기에 그 빛깔이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푼답니다. 그러면 다시 색감이 살아난대죠.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주의 일 하다가 봉사와 충성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괜히 사람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서로 다른 이들을 이어주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가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곳에 와서 합쳐지는, 조합되는 거 아닙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관계를 맺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떨어지기 힘듭니다. 이제는 다른 교회 가면은 적응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예배 때,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전절은 반주 없이 맨 목소리로 부르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혹 방문차 왔던 타교의 교인들은 이 장면에서는 가슴이 철렁하답니다. 순간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한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예배 시에 이렇게 찬송 많이 부르는 교회 봤어요? 뭐 찬양 예배 빼놓고 말이에요. 그것도 일어나서 쟁일 부르듯이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요. 대한민국 교회 예배 중에서 찬양대,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 들어보셨어요? 오늘 헌신에 찬양한 이 남자들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만 들을 수 있다? 왕신이 중앙께서. 예배 중이라 앵콜 할 수 없고 참 다음에 한번 더 해. 이 거룩한 남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대표 기도를 이렇게 조리 있게 짧게 하는 장로님 봤어요? 더군다나 목소리가 아주 성이 뺨치는 이런 장로님 기도 들어보셨어요? 없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장로님들 기도가 길라고 난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 기도 끝나면 기도송을 찬양대가 아닌 교인들 전체가 부르는 교회 봤어요? 아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설교 20여 분 만에 끝내주는 목사님 봤어요?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끝내줘요. 아멘 응답 별로 안 해줘서 내가 때로 마음이 서운하기도 믿기도 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말이죠. 이제 적응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전 여기 서서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와요. 마음이 떼떼떼 와요. 왜? 우리는 시방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나 같이 예배드리고 언제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정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명을 같이 나누고 우리는 지금 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왕십리 중앙교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성된 사람 없어요. 교인들 바라보고 시험 들고 목사님 바라고 시험 들고 서운하고 아이고 본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품이 안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완성시킬 함께 지어지는 교우거든요. 감사해야 합니다. 외롭게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교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은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그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답니다. 왜? 교인이 할머니 한 분밖에 없걸라. 혼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말이요, 이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옆에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왕십리에서 좋은 동네, 좋은 교회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대형 교회로 커지고 그런 거 안 해도 좋아. 동네 교회로, 좋은 교회로 우리가 자리 잡아가면 되는 거죠. 엊그제 성동 시찰에 목사님들 모임이 신일교회에서 있어서 갔더니 무학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는 그러지. 요즘 왕십리에서 왕십리 중앙교회가 제일 잘 나간다고 소문났대. 그래서 좋은 소문 들었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큰 교회가 됐다는 게 좋은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교회로 더욱 큰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람 보지 맙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111년을 넘어서 위대한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교회 창립 111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무시 못할 긴 역사이지만 우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들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들은 서로 간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111년 동안에 이 교회 참으로 좋은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분들이 오직 예수로 이 교회를 지탱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가게 하시자 우리 왕심중앙교회가 앞으로 나와 우리의 후손들과 같이 참 좋은 동네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